얼마 전에 상영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덩케르크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실화를 다룬 영화입니다. 1940년도에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 지역의 덩케르크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했는데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덩케르크에 고립된 연합군이 33만 8천 명을 민간인 선박을 동원해서 탈출시켰다는 그런 실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들면서 아주 우리를 놀라게 만든 일이 있습니다. 놀란 감독이 우리를 놀랍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과정이 없어요. 본래 전쟁 영화라는 것은 팔다리가 끊어지고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화에는 그런 장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영화에 없는 것은 본래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죽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고향이 가고 싶고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진이나 고향 땅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죽는 장면들이 대부분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는 그 장면이 없어요. 또한 세 번째 없는 것은 독일군 병사들의 얼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군의 배도 등장하고 비행기도 등장하지만 독일군 병사의 얼굴이 단 한 명도 얼굴이 영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만든 아주 새로운 전쟁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많이 죽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랍니다.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 이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걸 놀란 감독이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승자가 독식하는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누가 살아남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 다윗과 사울의 전쟁, 악한 자와 의인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느 편에 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 편에 설 것인가, 사울 편에 선 것인가, 악인 편에 설 것인가, 의인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설 것인가, 세상의 뜻에 설 것인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느 때에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때에 서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명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족보에 이름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에게,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써놓는 것 아닙니까? 나의 관심이 저들에게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할 이야기가 참 많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 저 사람에게는 내가 참 할 얘기가 많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으로 역대상하에 이름을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의 장례식을 참 많이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분이 죽으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했던 선한 일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사도행전에 보면 도로가가 죽었을 때 과부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 선생님이요,
이 도르가가 우리를 향해서 지어준 속옷이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도르가가 딱 죽는 순간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베드로가 그 도르가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아쉬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신 교우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는지를 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 장례 예식을 치러요.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성도에. 그래서 그 장례 예식은 참 부흥회처럼 치러지는 그런 장례식을 우리 교회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 수전노처럼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건들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교우들이 그 사람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질 않아요. 저는 이런 장례식이 설교하기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장례식을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어요. 참 불행한 인생을 산 분들이시요. 이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할 이야기가 있다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지요.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 내가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기심이 사울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내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부목사 편을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하는데 어려운데 잘라달라고, 내보내달라고 하니 이걸 여러분 들어줄 수 있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항상 부목사님들 편을 들어요.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정말 안 드는 목사님이 있으면 자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참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하죠. 그러셨습니까?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했더니 이분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말고요, 우리 부목사님 이종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에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제 마음이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적국의 수도였던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땅을 하나 내어주는데 그 땅이 바로 시글락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현실을 보십시오. 숫자나 힘으로나 사울을 당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참한 도망자 신세입니다.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 다윗에게는 지금 도망왔어요. 블레셋 땅에 땅을 하나 사사받았는데 그게 시글락 땅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소망과 기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다윗을 찾아와서 돕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게 시글락 땅에 도망갔는데 어떤 소망도 기대도 없어요. 언제 살해당할지도 몰라요. 힘으로도 사울을 이렇게 견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돕겠다고, 당신의 생명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궐에 있었을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시글락 땅에 도망갔을 때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도망자일 때 찾아왔습니다. 힘이 없을 때 이 다윗을 찾아와서 돕겠다고 했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을 도왔다가 하는 사울에게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 도망자로 함께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온 용사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글락 땅에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돕겠다고 말했던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다윗을 찾아왔을까?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도우면 나에게 이런 이득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이런 힘이 주어질 것이다, 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산과 아무런 상관없이 찾아와서 돕겠다고 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다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세요. 그 첫 번째 부류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놀랍지 않나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돕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원수지간입니다. 근데 자기의 동족을 버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원수의 지간이었던 다윗 유다 지파를 돕겠다고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라이벌입니다. 다윗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어졌던 베냐민 지파의 왕위가 나중에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왜 이 다윗 왕을 도우려고 찾아왔을까요? 자기의 원수 지파에게. 그 이유는 사사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첩이 집을 나갔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 청년들에게 윤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아침에 레위 사람이 집에 나가보니까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아침에 나가보니 문 밖에 자기 아내가 윤간을 당한 상태에서 죽어 누워있는 거예요. 이때 레위 사람이 자기 아내를 12토막을 냅니다.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토막내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냐면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자기 아내를 12토막 내서 12지파에게 다 한 조각씩 보내요. 그리고 말하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내 아내를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윤간해서 죽였다고 고발합니다. 이때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요.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까지 갑니다. 레위 사람의 첩을 윤간해서 죽인 이유 때문에 한 지파가 전멸해서 남자만 600명이 남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그 600명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살아남아요.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죽다 살아난 지파입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학습 효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자기의 원수 지파였던 다윗에게 찾아와서 돕겠다고 한 겁니다. 왜요?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살아남을지를 이들은 온몸으로 자기 지파 전체의 운명을 걸고 이미 겪어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을 도우러 간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였어요.
두 번째 보니까 오늘 성경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냐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랴 사람 요사밧과. 오늘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기브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블레셋 7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7족속을 다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세속과 섞이지 말라고요. 이것은 인간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과 타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전멸시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지파가, 기브온 족속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굴복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다 살아난 지파입니다. 항복하면 살려주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개하면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브온 지파는 죽다 살아난 지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기브온 족속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가 기브온 족속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당신을 돕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담이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라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이 고라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당신만 하나님이 부르셨느냐? 아니다. 나도 부르셨다. 라고 저항하죠. 이 모세의 지도력을 무시합니다. 이때 땅이 갈라져서 고라를 삼키고 고라를 불태워 죽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 고라의 아들들은, 세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이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글락의 세상의 모든 소망과 기대가 다 사라진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돕겠다고 했던 이 세 종류의 사람,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 오늘 성경의 고라 자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했던 다윗을 찾아가서 도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도움의 방식이에요. 나를 꼭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도와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시글락 같은 상황 속에 한번 처해 보세요. 아무도 안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신당하고 마음 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도저히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도망자예요. 어떤 소망과 기대도 없어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임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통치 방식을 거부하고 다윗의 통치 방식에 동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을 다 축적하여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공적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자기의 공적탑을 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걸 거부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부하고 다윗의 통치 방식을 동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통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이룬 그 하나님의 왕국을 놓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 하나님의 이 다윗의 통치 방식을 동의한 사람들이 와서 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격돌은 그냥 한 개인의 격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통치 방식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 방식의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주님께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 베냐민 사람과 기브온 사람과 고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해 놓으면서 이들이 다윗의 왕국의 공로자다. 이들이 개국공신이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들의 이름을 쭉 써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마음이 저들에게 있다. 이 사람들 내가 참 할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도와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죽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도 보면요, 이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결국 은혜가 필요한 교회와 사람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곳, 그런 사람을 도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윗의 방식대로 교회를 끌어가고 인생을 끌어가는 사람, 여러분을 돕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도 안 도와요.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군대는 돈을 주고 산 용병이었어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모인 군대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격돌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리고 죽다 살아난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은혜가 필요한 다윗을 도왔던 군대와 돈으로 움직이는 사울의 군대가 딱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느 교회를 가면요, 건물의 크기 때문에 또 친익적 관계 때문에, 우정 때문에 교회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어떤 분란이나 환란이 찾아오면 금방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요, 그러니까 끝까지 교인들을 잡아놓으려면 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을 안락교회 묘지에다 묻으면 후손들이 어디 도망가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납골당입니까? 여러분, 납골당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을 붙들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가장 강력한 교회, 가장 강력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교회를 만듭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여기밖에는 나의 생명을 유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밖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안락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안락교회의 모든 운영 방식은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으로 이 교회는 운영되어진다. 이렇게 확신하면 우리를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반드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꾸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 때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목회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 안락교회 목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참 기가 막히죠. 그때 주일 예배를 마치면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그럴 때 3명의 성도가 매 주일 저녁마다 저를 불러냈어요. 목사님, 식사하십시다.
그리고 밥을 사주면서 6개월 내내 그 3명의 성도가 저를 불러놓고 힘내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걸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그걸 잊을 수 있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던 겁니다. 시글락에 도망갔던 이 다윗에게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죽다 살아난 사람들, 이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은혜가 필요한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믿었던 사람들이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도왔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왔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의 이름을 성경에다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신 겁니다. 나의 관심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할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지금 우리 안락교회는 시글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증축과 비전센터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중직자들은 도망가는 교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지지난주는 이제 작정헌금 한다고 광고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작정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탐방으로 온 교인들이 있었어요. 다닐까 말까. 근데 이분들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등록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기가 다닐까 말까 한 교회가 교회를 건축한다고 헌금하자고 말하는 교회, 여러분이라면 등록할래요, 안 할래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오늘 재수 없다, 잘못 왔다, 잘못 걸렸다, 이런 마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나가면서 등록을 했어요. 왜요? 여기에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이런 교회라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될 거라고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하고 헌금을 작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이 시글락에 처한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돈이 있다고 해서 시글락에 처한 교회를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국, 메시아의 왕국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글락에 처한 교회를 돕습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교회를 돕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도와요. 이 안락교회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시글락에 처한 교회를 돕습니다. 저는 우리 안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인들이 이 안락교회 수많은 1800개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안락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기에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되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꿈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돕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 하나님 나라 개국 공식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 6개월 후에 이제 시글락에서 모든 위험을 모면하고 7년 6개월 후에 다윗은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죠. 이때 또 놀라운 일은 수많은 사람들, 지파가 다 찾아와서 돕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돕겠다고, 시몬 지파도 돕겠다고, 수많은 지파가 와서 돕겠다고 말해요. 왜? 왕이 되었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참 묘합니다. 이들은 어느 지파는 몇 명 왔고 어느 지파는 몇 명 왔고 오늘 성경에 쭉 나와 있는데 이름은 하나도 기록해 놓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지파들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이름을 단 하나도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로 말해버려요. 내 마음이 너희들에게 없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는 나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나의 인생이 지금 상황이 시글락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꼭 도와야만 되는 사람,
도울 것 같은 사람 안 돕습니다. 기대 버리세요. 그 대신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말씀이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를 통해서도, 아니 전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가십니다. 보아라, 나의 제국, 이 메시아의 제국은 은혜로 지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시글락에서 찾아갔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주께서 후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거라. 나의 마음이 있으며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글락에 도망갔던 다윗을 누가 도왔느냐 보았습니다. 꼭 도와야만 되는 사람, 도울 것 같은 사람이 돕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은혜가 필요한 다윗을 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머문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방식, 이건 사울의 방식이 아니라 다윗의 방식이다라고 확신했을 때 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글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야만 되는 사람, 꼭 도울 것 같은 사람들이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 약속이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것은 건강한 교회이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있는 교회라는 확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의 당대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우리 살아생전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